다 함께 아멘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도 우리 데일리 처치 예배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더불어 영상을 통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을 나누기 어려운, 또 삶을 나누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또 어떤 시대와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아말렉 출신의 한 사람과 그 관련된 이야기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그것을 이제 한번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먼저 오늘 이 이야기는 사무엘 하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1장이니까. 1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이거는 앞서 사무엘상 31장에서 나오는 그 사울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그 사울이 죽죠. 그 다음으로 이 사무엘하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구절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사무엘하가 보여주려는, 사무엘하가 말하려는 게 뭘까? 사무엘하는 그 사울 왕과의 몰락에 이어서 이제 다윗 왕국의 정착 및 부흥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책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자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사무엘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다루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1장에서 어떤 인물을 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물이 바로 이제 다윗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 약간 좀 생뚱맞지만 이 아말렉 사람 한 청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앞으로 펼쳐지게 될 사무엘 하에서 다루게 될 이야기와 상관이 있겠죠. 이제 그게 뭐라고요? 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그 앞으로 보여지게 될 그 다윗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인, 철저하게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방식, 삶의 방식 등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방식과는 아주 다르게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보여주려고 사무엘하의 시작 장면에서 이 사람을 언급하는 거예요. 대조적인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의도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아말렉 사람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장 2절에 시작하는 장면에서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울의 편에서, 이스라엘의 편에서 사울과 함께 싸웠던 사람이죠. 근데 이후의 이야기에서 이제 밝혀지듯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용병, 아말렉 사람이죠. 그런데 앞서 사무엘상 31장에서 기록되었듯이 사울왕이 이끄는 이스라엘군이 블레셋에게 집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싸움에서 죽죠.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전한 후에 이제 용병으로 가담했던 외국인, 이 사람이 이제 전쟁터에서 도망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몰골이 엉망이 된 상태에서 등장한 그에게 다윗이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은 너가 어디서 왔느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자, 이스라엘의 병사로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그 진영을 벗어났다는 거. 자, 일단 먼저 이제 다윗의 모습을 먼저 보자면 좀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4절에 보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너는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죠. 자기 편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자기는 지금 다른 싸움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몰라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 몰골이 엉망이 된 병사가 그 현장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현장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현장에 대해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제일 잘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도 뭐 낯선 곳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그곳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곳을 경험해 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정보를 얻죠. 물론 그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목이 좀 영향을 주기는 해요. 어쨌거나 그 사람은 이 아말렉 사람은 그 싸움에 대해서 그 전쟁에 대해서 정직하고 정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윗은 되게 알고 싶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나 그 자초지정에 대해서 좀 이제 모든 걸 좀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전쟁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명을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상황 설명을 합니다. 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을 보세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군사들이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했대요. 자, 전쟁에서 병사들이 도망을 쳤다. 군인이란 존재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 계속해서 진군을 하든 혹은 후퇴를 하든 그건 전부 다 명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후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명령만 있다면. 자, 그런데 도망을 쳤다라는 것은 명령에 의한 행동이 아닌 거죠. 도망을 쳤다라는 것은 군인들이 자신의 임무를 등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벌어진 행동, 도망을 쳤다라는 행동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이 지금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도 지금 도망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먼저 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나만 그런 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나만 그런 거 아니다. 이걸 먼저 지금 말하는 거죠. 전쟁의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뭘 말해요? 나만 그런 건 아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변명 중에 하나예요. 나만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들 다 그렇게 합니다. 보통 고3들은 다 그렇습니다. 보통 젊을 때 다 그렇습니다. 바쁜데 어떡하냐.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죠. 그는 지금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에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걸 먼저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의 전쟁 상황을 좀 더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도망친 사람들 말고는 거의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진 거죠. 졌어요. 져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렇게 거의 다 죽었는데 나는 다행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수장 이야기를 이제 꺼내는데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었답니다. 우리 편의 수장이 어떻게 됐는지도 이제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근데 다윗이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편이 진 것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무엇보다 그는 사울과 이제 그의 아들들 중에서도 특별히 요나단, 나의 절친, 이 요나단이 죽었다는 말에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세히 알고 싶었던 모양인지 또 물어보게 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수를 네가 어떻게 아느냐? 확인을 하는 거죠. 이걸 네가 왜 알았어? 이런 의미보다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가 어떻게 아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라고 확인하는 질문을 하죠. 자, 그리고 여기부터 이 아말렉 사람 그의 위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미도 그는 사실상 자신이 겪은 이 상황을 자신만을 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가 한 거짓말이 무엇인지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내가 보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보았다. 6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6절에 보면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이게 아말렉 청년이죠.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의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이렇게 이 자기가 본 장면을 설명합니다. 먼저는 그가 이 장면을 우연히 봤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에 그 전쟁 장면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사울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은 병기 든 자입니다. 그 병기 든 자가 사울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 참여를 했고 심지어는 사울의 곁에 마지막까지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직접 그 죽음을 목격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자기가 본 게 아닌 거예요. 혹시 누군가에게 들었을 수는 있어요. 누가 그렇다고 하던데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나마 그렇게 말했다면 정직한 거겠죠.
제가 이전에 그 중국 연길에서 그 북한 탈북자들을 상대로 하는 활동하시는 한 사장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다 서로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분이세요. 자,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시체 세구를 뺐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한국에서 이제 북한 선교 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가 당연히 다른 건 아니시고요. 일부가 당신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한국에 가서 자기들이 마치 직접 본 것처럼 이제 북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주 가끔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쪽 선교를 오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뭐 느껴보고 싶다, 이런 이유 때문에 뭐 북한을 인접한 곳에 이렇게 직접 답사를 오는 사람도 사실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청년도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연히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는 보지 못했죠. 자, 두 번째 거짓말도 있어요. 그가 본 거, 이제 봤다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6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라는 말이 있어요. 자, 병거는 전쟁에 쓰는 수레, 전차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기병은 말 타고 있는 병사를 말하는 거겠죠. 자, 이 병거와 기병은 그 평지에서나 유용한 이제 것이지 산악지대에서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활용하는 것이. 그 사무엘상 31장 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군이 이렇게 블레셋에게 막 밀리면서 이 길보아 산으로 피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 이유도 이 길보아 산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위치한 그 해발 497m의 그 석회암 구릉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높은 지역인 거죠. 거기로 피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로 피한 이유가 블레셋의 병거와 기병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31장 3절에 보면 이 블레셋 군도 이게 안 되잖아요. 쫓아가기가 어려우니까 병거 대신에 활 쏘는 자들을 보내서 이 사울과 그의 일당들을 쫓게 했어요. 그러니까 병거와 기병이 사울을 쫓았다는 말은 그가 봤다고 말하는 거죠. 그 거짓말이에요. 또 세 번째, 마지막 거짓말이 또 이제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이거 이제 사울왕이 하는 말이죠.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서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너무 막 고통이 심해서 나 죽여달라고 했다고 사울왕이 말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자기에게 부탁했다는 거죠. 예. 내가 죽였다는 말, 그러니까 자기가 죽였다고 했어요. 부탁받고 자기가 죽였다고 말했거든요. 세 번째, 내가 죽였다고 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에요. 자, 사무엘상 31장 4절에, 역시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사울왕이 자기 곁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무기든 자. 그 무기든 자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31장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그릇된 모습을 많이 보이긴 했지만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을 더 수치스럽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디 사람? 아말렉 사람에게, 이 아말렉 사람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은 지금 자기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고, 그래서 자기가 죽였다고 말을 한 겁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라면 사무엘상 31장의 기록이 거짓말인 거예요. 틀린 성경인 거죠. 자, 이게 그가 했던 거짓말, 위증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위증을 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 이유가 생각보다 너무 단순해요.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 진실을 알리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단순한 말이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변 상황을 해석한 것. 자기가 겪은 전쟁을 그렇게 해석했고 지금 다윗을 만나는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꺼이 거짓말도 하는 것.
그는 정치적인 면에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해치려는 사울 왕의 이야기, 뭐 이런 거를 당시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었어요. 거의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실권을 잡은 다윗에게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는 것이 이 사람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최근까지 지금 자기가 지금 죽다 살아났잖아요. 도망을 쳤지만 어쨌거나 이제 죽다 살아났는데 잘하면 오히려 이 기회에 인생의 반전을 좀 이룰 수 있겠다라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걸 기회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는 거죠. 기회가 온다면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기회가 온다면 조금 부풀리기도 하는 거예요. 기회가 온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오는 기회라고 여기는 거죠. 바로 얼마 전까지 사울을 위해서 싸웠는데 이제 갈아타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대의 명분, 어쩔 수 없는 뭐 사정, 별의별 이야기를 덧붙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다 자기를 위한 것. 요즘 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도 대의 명분을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뭐 내년 대선이 가까워서 그런지 많아요. 여러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한편 이 말을 듣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리고 의로운 사람다운 그런 발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해도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이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지도자라는 걸 믿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마지막까지 왕의 안부와 또 내가 사랑했던 친구, 그의 아들이죠. 그의 안부를 지금 묻고 있는 건데 이 아말렉 청년은 자기가 죽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다윗에게 어떻게 들릴까라는 건 이 청년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사실 이 아말렉 청년은 뭐 그저 보상을 바랬겠죠. 보상을 바랬을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던 것 뿐이겠죠. 그는 실제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살인자가 아니에요. 사무엘상 31장에 따르면 사울왕의 공식적인 사인은 자살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 청년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그냥 말만 한 거죠. 근데 이 거짓말 때문에 그는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돼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투를 딱 들어보니까 이 좀 약간 다르죠. 아말렉 청년이 깜짝 놀랍니다. 이 왕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이제야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야 발견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를 이제 느끼는 거죠. 뒤늦게 눈치챈 거예요. 그러더니 왕이 뭐 내가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 찰나에 왕이 뭐 바로 명령을 해버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를 죽이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실은 내가 안 죽였는데. 내가 안 죽였다. 나 안 죽였다. 사실 난 보지도 못했다. 변명하고 싶었겠지만 이미 늦었죠. 나 그냥 장난이다. 얼마 전에도 이렇게 아주 어린아이들이 길에 서 있는 아주 고급 차를 타고 이렇게 내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잡혔는데 아마 뭐 촉법소년이라고 뭐 자신이 있었던 모양인지 그리고 또 뭐 대부분의 이제 그렇게 잡힌 아이들이 그냥 재미로 했다. 장난으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늦었죠. 자, 비록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다 자기를 위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더 나아가 당신도 좋아할 줄 알았다라는 거죠. 당신도 좋아할 줄 알았다. 당신을 핍박하던 왕이 죽었으니까 당신도 좋아할 줄 알았다 싶었던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실제로 자기는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근데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인 사람으로 지금 다윗에게 낙인 찍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결정에 따라서 자기 지금 죽게 생긴 거죠. 죽게 돼요. 자, 이게 세상적인 발상이고 그 발상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하고 다들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기적인 세상 가치 평가로 이랬다 저랬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리고 또 위기가 오면은 뭐 다 그런 거 아니냐 장난이다 사실 나 안 그랬다 이렇게 뭐 말을 하고 근데 이러한 발상이 결국은 자신을 죽게 만드는 것 이게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죠. 사무엘 하가 이렇게 이기적인 가치 기준에 사로잡힌 한 청년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인 다윗의 이야기를 앞으로 할 참인 거죠. 아주 의도적인 배치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부터 기록될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물론 이미도 그랬지만 사무엘 상에 기록되어진 다윗의 모습을 봐도 이미 그런 모습이었지만, 다윗 자기의 이익을 구치 않고 세상적 가치관에 따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기록할 거예요. 물론 그의 실수도 있었지만 그 실수에 대처하는 그의 모습도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의 얘기를 앞으로 할 거예요. 사무엘하는 이러한 대조적인 모습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거절해야 될 모습과 우리가 수용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 모형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해도 사무엘 하를 읽어 나가는데, 접근해 나가는데 좀 크게 그릇됨은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치 반면 교사를 소개하듯이 이제 사무엘하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말렉 청년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신앙인이어야 되는지,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첫째, 그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은, 또 그의 말은 거짓이 가득했어요. 거짓을 사용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거죠. 이 거짓말도 하다 보면 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의 거짓말이 비단 이 지금 다윗왕 앞에서만 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죠? 오히려 세상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의 모습을 오히려 세상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머리가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자기의 삶을 모면할 생각을 했을까? 이거 대단한 처세술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쨌거나 교묘한 거짓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고 또 이 거짓말에 익숙했을까? 두 번째 이유인데 새삼스러운 이유예요. 그의 거짓은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사실상 용병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용병이었잖아요. 용병으로서 남의 나라의 전투에 참여한다는 것. 이것도 사실은 자기 유익을 위한 거잖아요. 사실 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지고 이기고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어쨌거나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만 생기면 되는 거죠. 그게 보통 용병에 대한 이해니까. 그리고 지금 다윗왕 앞에서조차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 역시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의 거짓은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는 거죠. 세 번째, 거짓말에 사로잡힌 그가 결국 했던 가장 큰 모습, 모든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해석했다는 거죠. 거짓말은 상황을 진실과 다르게 해석하게 만듭니다. 이게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이것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을 다르게 해석하게 만들어요. 진실과 다르게 해석하게 만들어요. 그럴듯하고 절묘한 설명으로 사람들을 완전히 현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결국 자신의 유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의 발상이, 이 세상의 발상이, 그런 언론의 발상이, 그런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발상이 결국은 모든 상황을 거짓되게 만들어버리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상황까지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거짓이 쌓이고 쌓이면 생기는 결과예요. 거짓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현실도 상황도 엉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주위를 돌아보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하도 쌓이고 쌓여서. 동북공정이라는 말 아시죠? 예. 잘 아시겠지만 현재 중국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과거 우리 민족의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것을 일컫는 말이 이 동북공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우리나라 사람들 막 이렇게 분노하고 막 화가 나잖아요. 화가 막 치밀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헷갈려지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거짓말을 일관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계속 쌓아 올라가는 거죠. 거의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거의 희생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희생을 해가면서까지 거짓말을 쌓아 올리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거짓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돼요? 헷갈려지게 돼요. 저는 역사가 안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좀 바뀌어서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직접 봤던 우리 민족의 한 그 역사적 흔적이 바뀌어 있는 걸 봤어요.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처음 갔을 때와 다음에 청년들을 데리고 갔을 때
그 현장이 그 사이에 바뀌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윤동주 시인의 생각에 갔을 때 제가 봤던 그 변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걸 누가 여기에서 책으로만 공부하는 우리야 뭐 우리의 손존이 이렇게 말하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의 현장에서는. 자, 지난 전쟁을 놓고 이렇게 말을 하면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뀔 것이라고 이 아말렉 사람은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큰일 났죠. 거짓의 역사는, 거짓의 행보는 이런 결과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새겨야 될 교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또한 사무엘하의 구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사람이어야 할까? 어떤 삶을 사는 인생이어야 할까?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거짓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기적이 되는 것을 멀리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다만 실제의 삶을 정직하고 선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아말렉 청년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 역시 그렇게 살지 못했던 때는 있었지만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회개를 했죠. 최선을 다하긴 하는데 실제의 삶에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그도 마냥 의로운 건 아니었었어요. 넘어질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때도 바로 즉각적으로 회개를 했다는 얘기는 즉각적으로 삶을 개선했다는 얘기예요. 허망한 것에 최선을 다하시면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위해 완벽한 신앙을 가지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완벽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신앙의 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매달리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매달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시간대에 신앙을 잘 지키고 세상에서 나가는 건 무슨 악한 일 하고 계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다 귀한 일이세요. 다 못된 일이신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사님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려면 정직하게 사업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이 가끔 있는데 저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얼마 살진 않았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본 게 있다 보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왜 기독인들, 사업하시는 기독인들께서도 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그러시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교회가 그렇게 자꾸 변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헷갈리잖아요, 이제는. 헷갈리시죠? 왜 이렇게 헷갈려졌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고리타분하다거나 무슨 율법주의자라든가 원론주의자라든가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을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다시 또 힘차게 일어나서 마음으로만 회개하지 마시고 실제 삶으로 회개도 하시고 이러면서 좀 꾸준하고 굳건하게 살아가실 필요가 있겠죠. 누가 뭔가 이렇게 나를 난처하게 만드는 말이 있을 때마다 그게 아니고 이러다 보면은 자꾸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거짓말이 들어가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어디까지 갈지 좀 짐작은 되지만 이제 쉽사리 깨닫지 못하는 그런 지경으로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궁지에 몰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길 원하시지만 좋은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 삶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든 또 관계든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에게 닥쳐지는 이 삶에서 어떤 처세술로 살 것인지 어떤 정직함으로 살 것인지 우리가 이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다윗의 모습과 그리고 오늘 설명을 한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새로운 한 주가 그런 모습으로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고민하시고 도전하시고 거짓을 멀리하시고 조금 더 이웃에게 친절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힘차게 한 주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